우리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시고 1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면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읽으시면서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슈아 마시아 그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하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하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슈아 마시아 그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하나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슈아 마시아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 19번째 파라샤입니다. 19번째 파라샤 테루마가 되겠습니다. 테루마. 자,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이 쓰실 줄 알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테루마. 예물이란 뜻이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물이다, 예물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루마 포션은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40장까지 성막과 제사장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테루마 포션을 포함해서 다음 주에는 텟자베죠. 텟자베. 그래서 이번 주 25장부터 40장까지는 주된 내용이 뭐다? 성막과 제사장 제도에 대한 계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려 몇 장입니까? 무려 16개 장이죠. 16개나 되는 굉장히 장황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막과 제사장 제도의 계시, 이 계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막과 제사장 제도는 가장 어려워 보이고 가장 힘들어 보이는 그런 계시 중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성막과 제사장 제도의 계시는 모세가 어디에서 받은 계시입니까?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죠?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로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갈망이 담겨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가장 높고 깊은 차원의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제사장 제도의 이 계시 속에는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깊은 갈망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늘을 이 땅에 심는 것입니다. 하늘을 이 땅에 심는 것, 천국을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 땅에 세운다. Planting heaven on earth. 하늘을 이 땅에 심고 천국을 이 땅에 세우는 것, 혹은 하나님의 거처를 이 땅에 세워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거하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막과 제사장 제도의
담겨 있는 하나님의 깊은 갈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바로 그 성막 혹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위임 명령입니다. 하늘을 이 땅에 심고 하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이 땅에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이 땅에 끌어내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부르심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것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이 가장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갈망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위임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위임하신 이 위임 명령이 뭐라고요? 하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처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이 땅에서 마련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쉽게 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가볍게 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임의대로 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굉장히 정말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룩함으로 경외함으로 진행돼야 될 그런 일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르심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과 제사장 제도는 굉장히 무겁고 막 고통스럽고 막 아주 힘겨운 어떤 멍해가 아닌 거예요. 그런 멍해가 아니라 굉장히 높고 고귀한 명령이고 영광스러운 특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를 건축하고 나아가서는 온 땅을 하나님의 통치 앞에 굴복시키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막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처소를 여러분 세울 뿐만 아니라 뭐예요? 온 열방을, 온 세상을, 온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제사장의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부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다른 차원에서 성막 혹은 성전에 대한 계시는요, 메시아의 몸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메시아의 몸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언약궤로부터 시작해서 분향단, 메노라, 진설병상, 또 번제단을 비롯해 성막 휘장, 커튼, 갈고리, 받침, 금양로, 그 다음에 성막 휘장의 기둥 등등등 모든 기구들 그리고 모든 재료들이 하나 되어서 성막을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기구들과 재료들이 여러분 하나 되어서 성막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구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어느 것 하나도 불평불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나는 받침대인가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기둥에 불과한 것인가요? 나도 지성소에 있고 싶은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것 하나도 빠질 수 없고 어느 것 하나도 불평, 불만을 늘어놓으면 안 됩니다. 각기 자기 자리, 자기 역할, 자기 기능에 충실하면서 성막을 함께 세우는 일에 봉사할 때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의 몸인 교회도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메시아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즉 교회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것도 메시아닉 교회를 우리는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닉 교회,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토라를 준행하는 메시아닉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온 열방 가운데 세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개개인도 중요합니다. 개개인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더욱더 공동체를 세우는데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막을 기억하십시오. 언약궤 하나 중요합니다. 진설병상 중요합니다. 메노라도 중요합니다.
번제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개개 하나하나 기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함께 모여서 성막을 세우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공동의 프로젝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개개인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더욱더 공동체를 세우는 데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언약 공동체, 토라 공동체, 신부 공동체, 샬롬 공동체, 혹은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막의 모든 재료들과 기물들이 각기 제자리를 지키면서 제 기능에 충실함으로 하나님의 처소가 세워지는 것처럼 메시아의 몸에도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도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 목사, 교사, 전도자, 팀장, 진리더, 간사 등등 여러 단계의 리더들과 권위자들이 있고 또 지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머리는 누구일까요? 예수와 마시아크이십니다. 머리는 메시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마시아크, 그분이 머리가 되십니다. 메시아의 몸된 공동체는 예수와를 중심으로, 토라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교회를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거나 도망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짜증내거나 자기 역할을 내팽개쳐도 안 됩니다. 내 역할이 미미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자리를 떠나면 여러분 성막 전체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받침대의 길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받침대가, 기둥 받침대가 있는데 받침대가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에이, 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자리를 거부해버리면 성막 전체가 흔들립니다. 성막 전체가 흔들립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할렐루야. 답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답사,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 거룩성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거룩함, 교회의 거룩함, 이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거룩성을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인본주의 헬레니즘적인 사고에 물들지 아니한 토라적이고 히브리적인 여러분 거룩한 토라의 말씀을 준행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자, 빠른 속도로 찾아주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20절부터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마시아 그 예수와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마시아 그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또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또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진정한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온전한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메시아 안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눈물과 땀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서 우리 16절을 천천히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마시아 그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마시아 그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마시아크시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성전인 메시아의 몸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온전하고 성숙한 분량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장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성숙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영적인 유아 수준,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사고가 자기중심적이고 행동이 자기중심적이고 반응이 자기중심적이고 반응이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돌아서 버립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돌아서고 비난하고 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들이 어린아이의 반응입니다. 어린아이는 쉽게 흔들립니다. 외부에서 유혹하고 외부에서 여러분 가만히설 그럴싸한 말을 하면은 어린아이는 쉽게 흔들려서 거기에 끌려갑니다. (14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는 누굽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이 이 말하면 확 쓸려가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확 쓸려가고,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줏대가 없이, 여러분 줏대가 없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고 지극히 유아 수준 그리고 단세포적인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수준을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성숙한 자들로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유롭고 책임적이고 독립적인 개인들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자유롭고 책임적이고 독립적인 영적 개인들로 우리가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답사. 자유롭고 책임적이고 독립적인 개인들로 자라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자유롭고 책임적이고 독립적인 개인들로 자라나서 뭐 해야 됩니까? 누구를 섬길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 무엇이 부족한 면이 있는가? 내가 어느 면에서 어떻게 돕고 어떻게 섬기고 어떤 면들을 내가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책임적인 개인은 섬길 것을 찾습니다. 섬길 것을 찾고 헌신할 것을 찾고 여러분 드릴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서,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서 자기를 섬겨주지 않고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 자기를 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은 확 토라집니다. 확 토라지고 확 감정이 상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저 말하면 이 사람은 확 끌려갑니다. 우리가 그런 수준을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자유롭고 책임적이고 독립적인 개인. 할렐루야. 자유롭고 책임적이고 독립적인 개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서 먼저 섬기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부족함을 보완하고 먼저 허물을 덮어주면서, 할렐루야, 자기 자리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공동체적인 성전이 여러분 세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함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비방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나서서 채워주고 덮어주는 성숙함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저는 제자공동체 교회가 어린아이 수준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자공동체 교회, 그리고 히브리적인 메시아 공동체는 어린아이들, 유아들로 채워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전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숙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아픔, 내 고민, 내 갈등, 내 필요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나올 때도 내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한 데를 돕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그래서 메시아의 몸을 어떻게든지 세우는 일에 내 삶을 드리기 원한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한국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정통 메시아닉 토라 공동체, 정통 메시아닉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허무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허무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건축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허무는 것은 쉽습니다. 무너뜨리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 라쇼나라 한번 하면 금방 허물어집니다. 비방 한번 하면 금방 허물어집니다. 그죠? 부족함이 보일 때 그거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을 한번 내뱉기 시작하면 교회는 순식간에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만입니까? 대한민국 이 나라를 생각하십시오. 이 나라를 허무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우리는 지난 여러분 1년 반 사이에 보았습니다. 이 집권 세력이 대한민국을 전방위적으로 허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차원에서 허무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70년에 걸쳐서 각고의 노력과 피와 땀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 정말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나라로 세워왔는데, 골수까지 이 사회주의적이고 공산주의적인 여러분 이념에 물든 찌든 자들이 대한민국 모든 영역을 점령을 한 다음에 이 나라를 지난 1년 반 넘는 그 시간에 허물었어요. 전방위적으로 허물기 시작했어요.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초부터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초부터. 이걸 어떻게 다시 세워야 될지 지금 눈앞이 캄캄할 뿐입니다. 나라를 되찾고 이걸 다시 세워야 될 텐데, 이 세우는 일에는 또 다른 70년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시간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허무는 것은 쉽습니다. 흠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일 때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그를 라쇼나라하고 험담하고 비방 이러면 금방 허물어집니다. 허물어집니다. 정말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까? 정말 우리는 성전을 세우는 자입니까? 정말 우리는 메시아닉 교회를 세우는 자인가? 세우는 일에 나를 드리기 원하는가? 나의 헌신, 나의 섬김, 나의 나눔과 그리고 나의 기여를 통해서 나의 삶을 테로마로 드려서, 나의 삶을 테로마로 드려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임재하실 처소, 여러분 성전을 세우는 일에 나는 정말 드리기를 원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위임명령은 여러분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르심은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 끌어내리는 겁니다. 하늘의 통치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하늘을 이 땅에 심는 겁니다. 하늘을 이 땅에 우리가 옮겨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이 머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에 나의 마음이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필요에만 머물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자기 필요에만 머물고 있어요. 나의 필요, 나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아픔, 내 고통, 내 어떤 것들을 주님 채워주세요.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교회들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의 부르심이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잘못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전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의 관점으로 보면 신천지의 관점이 전부 맞는 것처럼 성경이 다 그걸 지지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상홍 증인의 논리대로 여러분 가면, 논리대로 성경을 보면은 꼭 성경이 그것을 지지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돼요. 기복주의적인 여러분 가르침을 하는 교회들이 성경을 인용해서 하는 말 듣고 있으면 성경이 진짜 기복주의를 지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래.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복 주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한테 협박을 해요. 또 대형교회 목사가요, 하나님 복 주셔야 된다라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 큰 소리를 빵빵 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몇 수년 전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하면서 기복주의를 정당화시키더라고. 와,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헬레니즘인 것이에요. 그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것이 인본주의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갈망을 이 땅에 이루는 일에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헌신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메시아의 몸을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여러분,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먼저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사고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비전의 수준으로 여러분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여러분의 수준에서 징징대면서 짜증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을 끌어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수준을 끌어내리지 마세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계시록 강의를 계속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19강입니다. 제 19강. 19강인데 1장 지금 6절을 못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평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기초를 다지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1장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1장이 기초를 또 토대를 닦는 과정이기 때문에 1장이 좀 시간이 걸립니다만은 그 다음부터는 좀 빠른 속도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계시록 강의가 재미있습니까?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무념무상 무념무상의 표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무념무상, 아무 생각이 없어. 계시록 강의가 재미있습니까?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반응하셔야 제가 더 신이 나서 더 많이 준비하고 더 좋은 강의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는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혹은 죽은 자들의 장자, 첫열매가 되신 예수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죽은 자들의 장자, 첫열매가 되신 예수와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뭐다?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부활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부활. 따라서 생명의 부활. 또 뭐라고 합니까? 의인의 부활. 따라서 의인의 부활.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부활에 참여합시다 라는 말로 족하지 않아요. 어떤 부활인데요? 어떤 부활인데요? 여러분 어떤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첫째 부활입니까? 둘째 부활입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과 한번 악수 한번 하시면서 둘째 부활에 참여하지 맙시다. 둘째 부활이 아닙니다. 첫째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와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5절이지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와 마시아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와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엘리온, 따라서 엘리온, 레말케이, 엘리온, 레말케이, 아레츠라고 했습니다. 자, 엘리온은 지존자입니다. 레말케이, 아레츠. 땅의 임금들의 지존자 이렇게 됩니다. 땅의 임금들의 지존자. 시편 89편에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거의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땅의 임금들, 땅의 임금들의 지존자, 땅의 임금들의 지존자가 되신다.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의 지존자, 그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라는 뜻이죠. 가장 높은 자, 지존자가 되신다. 자, 이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 될까요? 모든 왕들 중에 왕이다. 맞습니까? 모든 왕들 위에 계신 왕, 모든 왕들 중에 왕.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만왕의 왕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만왕의 왕. 예수와는 만왕의 왕이시다. 아멘. 만왕의 왕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멜렉 하물라킴. 따라서 멜렉 하물라킴. King of Kings라는 뜻입니다. King of Kings. 만왕의 왕. 그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만왕의 왕이 되신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와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와는 만왕의 왕이 되신다. 원래 그런데 만왕의 왕이라는 표현은 원래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만왕의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창조주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맞다, 그럴 수 있다. 근데 그 창조주가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 일에 손 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에 손 떼고 있으니까 이제 이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우리의 세상을 끌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팔짱을 딱 끼우시고 다음에 이 세상의 일들에 관여하지 않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법칙을 정해놓고 그냥 자기들 이 세상이 어떤 법칙에 따라서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지금 방관하고 계시는 그런 분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천지 만물을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니까 물어보겠죠?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8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25절. 다니엘서 8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다니엘서 8장 25절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만왕의 왕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결국 사람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놀랍게 이 안티오쿠스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왕의 왕, 여기서 만왕의 왕이 쓰였습니다. 이 만왕의 왕은 여기서는 멜렉 하물라킴이 아니고 사르사림이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근데 의미는 똑같아요. 사르사림. 이 사르가 프린스, 킹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Prince of Princes, 사르사림, 멜렉 하물라킴 다 비슷합니다. 만왕의 왕, 따라서 사르사림. 네, 그것이 만왕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 자, 만왕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사람들의 눈에는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마치 만왕의 왕인 것처럼 여러분 우쭐대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김정은 하나님의 지금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김정은은. 그렇죠? 왜? 자기들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진핑도 지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서 교회를 파괴하고 십자가를 파괴하고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지금 여러분 온갖 술책을 다 쓰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냐고 그들이 멸망에 당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스가랴서로 가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로 가겠습니다. 스가랴 14장 9절은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스가랴 14장 9절. 스가랴서 14장 9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할렐루야. 홀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홀로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천하의 왕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천하의 왕. 자, 만왕의 왕이나 천하의 왕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에는 천하의 왕. 천하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심이 드러나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메시아 왕국 때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왕국 때가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천하의 왕이시라는 것이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감추어져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뭐예요?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테스트하시면서 여러분 그 메시아 왕국 때 그분을 섬길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들을 테스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이 나타나지 않을 때 충성했던 자들이, 왕이 지금 숨어 계시고 사람 눈에 나타나지 않은 때에 충성했던 자들이 그 나라에서 살 자격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때가 되면 여러분 그분이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할렐루야. 시모 에하드. 그의 이름이 하나이실 것이라. 그래서 천하의 왕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멜렉 알콜 하아렛입니다. 멜렉 알콜 하아렛. 콜 하아렛은 all the earth죠. 자,
온 땅 위의 왕이다 말이에요. 온 땅 위에, 온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 천하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천하의 왕, 만왕의 왕, 천하의 왕.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스가랴 14장 9절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랬죠? 여호와께서.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하의 왕으로 등극하시다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다. 자, 사도 바울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누가 여호와의 왕이, 누가 만왕의 왕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관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 다음에 만주의 주시오. 그렇죠?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오. 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나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만주의 주. 만주의 주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할까요? 아돈 하 아도님. 그래서 아돈 하 아도님, 아돈 하 아도님, 멜렉 함라킴, 멜렉 함라킴, 아돈 하 아도님, 사르사림, 사르사림, 멜렉 알콜 하아레츠. 전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이 홀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 다음에 천하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런 표현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이 만왕의 왕이라는 칭호를 예수와께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와께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보면 뒤집어질 일이죠. 유대인들은 뒤집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요한계시록 보면은 예수와가 만왕의 왕이시라고 그래요. 예수와가 만왕의 왕이시라고. 자,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17장 14절. 자,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어린 양은 누구라고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어린 양이 여기서 누구예요? 예수와이십니다. 어린 양 예수와께서는 뭐예요? 아돈 하아도님, 멜렉 함라킴,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요. 할렐루야. 자, 예수와 어린 양께서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9장으로 갑니다. 19장 11절 보겠습니다. 19장 11절. 계시록 19장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건 무슨 장면이죠?
예수와의 재림의 장면입니다. 재림의 장면 16절에 있습니다. 16절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그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와이십니다. 예수와 마시아크이십니다. 할렐루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예수와. 그런데 원래는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누구에게 쓰인 용어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쓰인 용어다. 그렇다면 예수와는 어떤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 자신이란 뜻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신성과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신적 대리인,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적 대리인이시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와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와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십니다. 예수와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예스. 예수와는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와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와는 세세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와는 단순히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와는 단순히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라, 메시아는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라, 메시아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신적 대리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땅에서 모든 왕들을, 다른 모든 왕들을 제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대리인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이 땅에서 누구에게 위임되었다? 예수와께 위임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신성,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이 예수와께 충만하게 그대로 위임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와께 위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대리인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와께 그 모든 권세가 위임되었습니다. 예수와는 그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와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실 것입니다. 온 열방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확신한다면 로마의 극심한 핍박 아래에 있던 7교회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로마가 지금 여러분 7교회, 로마 제국에 있는 이방인 교회들을 지금 극도로 핍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극도로 핍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와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와께서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예수와께서 온 열방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들이 확신한다면 그 어떤 핍박과 그 어떤 두려움도 여러분 능히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와가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께서 만주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 그분이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 대한민국에 어떤 여러분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가 믿는 자들이 어떤 핍박과 공격을 받는 상황으로 내몰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고난과 핍박에도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만왕의 왕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만왕의 왕이 아닙니다. 문재인이 만왕의 왕이 아닙니다. 김정은이 만왕의 왕이 아닙니다. 심지어 트럼프도 만왕의 왕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실수할지라도, 트럼프가 실수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만왕의 왕께서 온 세상의 역사를 지금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빠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포심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제2차 미국 회담에서 트럼프가 ICBM만 폐기하는 스몰딜로 퉁치고 여러분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이 주 예수와께서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분이 이기실 것입니다. 그분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지막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와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최후 승리를 또 그분이 가지실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그분이 거두신다면 그와 함께하는 자들도 그분과 함께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두려워서 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악에 맞서 싸우는 겁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군사들로 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헤세드 베 샬롬,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문안 인사를 이제 한 직후에 요하나는 곧바로 예수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송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문안 인사가 끝이 나자마자 사도 요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와께 영광과 능력을 여러분 세세토록 올려드리는 송영, 이 송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찬송과 영광을 그분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송영의 메시지를 지금 여기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7 교회에게 헤세드 베 샬롬,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한 직후에 곧바로 사도 요하나는 예수와께 송영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를 사랑하서부터 다시 한번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서부터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의 송영입니다. 송영. 송영이라고 하는 것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고백을 말합니다. 찬송과 영광의 고백. 자, 사도 요한의 송영입니다. 자, 송영은 영어로는 닥살러지라고 합니다. 닥살러지. 닭살 돋는 고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닥살러지, 송영. 자, 사도 요한은 그 예수와를 기억하면서 그분께 먼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는 더 이상 어떤 메시지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지금 가득한 거예요. 그죠? 닥살러지. 자, 요한계시록에는 여러분 이 닥살러지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송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송영. 자, 요한계시록에 많은 송영이 지금 적혀 있는데,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송영입니다. 첫 번째 송영이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송영이에요.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자, 요한계시록에서 이 닥살러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송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것들을 한번 우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것들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이 5절 6절에 나오는 것이고요. 5절 6절에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이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 찾아봅시다.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송영 4장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지으심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려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4장 11절에 나오는 성령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합니다. 5장 9절입니다. 5장 9절. 5장 9절. 5장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새 노래를 부르면서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러면서 지금 성령을 올려드리죠. 누구에게? 어린 양께. 어린 양께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어린 양이 합당하시도다.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 13절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할렐루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성령을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7장 10절입니다. 7장 10절. 7장 10절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할렐루야. 큰 소리로 또 성령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11절 12절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할렐루야. 계속됩니다. 자, 계시록 15장 3절에서 4절.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그냥 무시무시한 심판만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시무시한 심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송, 이 영광, 성령의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15장 3절 4절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앞에서도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지금 부르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성령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자, 이 뒤에도 많이 나옵니다. 많이 다 이제 보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여기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에 기록해 놓고 있는 성령, 이 성령은요, 하늘 보좌 주위에서 섬기는 천상의 존재들, 천상의 존재들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대부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이 4장에서 하늘로 끌려 올라가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끌려 올라갔더니 거기에서 수많은 천사들, 그 다음에 24장로와 짐승, 네 짐승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성령을 올려드리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들, 자,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섬기는 천상의 존재들이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여러 번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다면 이 땅에 있는 존재들도 마땅히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습이,
하늘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항상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그분께 올려드리는 성령이 늘 드려지고 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 그 찬양, 감사,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일에 우리가 그 키 플레이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키 플레이어입니다. 그 일에 이스라엘이 여러분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도 계시록의 도입부에서부터 예수와 마시아크를 향한 성령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1장으로 넘어와서, 자, 사도 요한안에 이제 사도 요한안에 사도 요한안이 올려드리고 있는 성령,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예수와를 향한 성령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5절 마지막 부분부터 6절까지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구에게 지금 성령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예수와 마시아께, 그죠? 예수와 마시아께 사도 요한이 지금 성령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예수와께 올려드리는 이 사도 요한의 성령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자, 예수와께 성령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예수와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을 특별히 부각시켜서 그분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일까요? 예수와의 사랑입니다. 예수와의 사랑. 아하바트 예수와. 예수와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그분께 성령을 올려드린 거예요.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예, 우리를 사랑하사로 시작이 돼요. 우리를 사랑하사.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와의 성육신,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그분이 이 땅에서 전파하신 복음 전파, 그 다음에 치유사역, 각종 기사와 이적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한마디로 뭐다? 예수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와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수와의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이 성육신 하셨고, 사랑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이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이 승천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사 그 모든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임을 요한하는 7교회에게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와의 모든 행동의 근본 동기가 사랑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입니다. 예수와의 모든 행동의 근본 동기는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하바입니다. 아하바. 자, 아들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와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 하나님의 모든 행동과 예수와의 모든 행동의 여러분 근본 동기는 무엇에서 나온 것이에요?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모든 행동과 예수와의 모든 행동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근본 동기, 하나님의 근본 속성, 하나님의 근본 본성이 바로 사랑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사랑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이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시라고 간파했던 사도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우리가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사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6절을 또 읽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답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참 많이 들어보셨지요? 자, 히브리어로 늘 우리가 히브리어로 중요한 것들은 해봅니다. 하 엘로힘 후 아하바. 답사 하 엘로힘 후 아하바. 자, 하나님은 후는 그냥 강조예요. 아하바, 하나님은 다름 아닌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이 사도 요한이 깨달은 위대한 계시입니다. 사도 요한이 깨달은 위대한 계시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메시아닉 유대인 사도예요. 자, 메시아닉 유대인 사도가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정말 이거는 놀라운 계시입니다. 정말 이거는 놀라운 계시예요. 사도 요한을 한번 그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사도 요한은 평생 동안 토라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평생 동안 토라와 선지서를 공부하고 여러분 토라 연구에 매진하고 토라를 준행하는 일에 힘써왔던 메시아닉 유대인 사도입니다. 그의 입에서 평생 90이 넘는 지금 이 사도인데 90이 넘는 이 사도가 한마디로 하나님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토라와 선지서 전체를 내가 공부하고 평생 동안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동행해 본 결과 내가 깨달은 것이 있노니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잘 안 돼야 정상이에요. 이해가 잘 안 돼야 정상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구약만 있었어요. 구약, 타나크. 구약 성경을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은 수많은 크리스찬들, 신학자들, 목회자들의 보기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맨날 화내고 맨날 심판하고 맨날 분노하고 맨날 진노하시는, 그래서 막 진멸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죠? 조금만 잘못해도 징계하시고 조금만 잘못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버리고 온갖 환제와 풍제와 온갖 질병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뭐예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무서운 하나님. 구약 하나님은 맨날 심판하고 맨날 징계하고 맨날 진노하시는,
맨날 화가 나 있는 하나님,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왔더니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은 굉장히 자비롭고 은혜로워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은혜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죠. 신약 성경 없었으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만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고백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나오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토라를 알기 전에 구약 성경 읽으면은 와, 하나님 너무 사랑이시다, 이거 느끼셨어요? 구약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너무 사랑이신데? 이런 거 느끼셨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나 계시지? 왜 이렇게 맨날 하나님 징계하시겠다고 그러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맨날 하나님 성질 나 있고 맨날 분노하고 막 무서운 하나님 막 이런 것만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것만. 왜 그럴까요? 그게 헬레니즘이에요. 그게 헬라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게 히브리 관점이 아닌 거예요. 이 메시안 유대인 사도 요하나는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이에요. 자, 헬라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헬라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잘못 읽으니까 인본적이고 헬라적인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타나크를 보니까 이 하나님은 맨날 화내고 맨날 징계하고 맨날 진멸하고 맨날 심판하시고 아주 그냥 무서운 하나님, 무서워서 그냥 우리가 그냥 그분 앞에 나가기도 힘든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헬라적인 관점으로 잘못 읽는 거예요. 잘못 읽은 거예요. 근데 히브리 관점으로, 여러분, 히브리 관점으로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제대로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대로 토라 준행의 삶을 살았던 이 유대인 사도 요하나의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토라와 선지서 전체를 공부하고 연구한 그 결론을 한마디 진술로 풀어내고 있는데, 그거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따라서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구약이라는 말 앞에 붙여봅시다. 그죠?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신약의 하나님도 물론 사랑이십니다. 이제 같은 분이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죠? 따라서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신약의 하나님도 사랑이십니다. 신구약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신 그 하나님은 한마디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본성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히브리 관점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맨날 징계하고 화내고 그 다음에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 막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막 진멸하라 이러니까 그것만을 막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것만을 여러분 그 문맥에서 벗어나서 부각시켜가지고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에요. 잔인한 분이고 진노한 분이고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알면 우리의 삶이 망가집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면 우리의 삶이 망가져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의 삶이 바른 방향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 사도 요하나는 평생 동안의 토라 공부 끝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결론에 도달했는데, 과연 어떤 구절들이 이 요하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게 해주는 말씀들이었을까요? 어떤 구절들이? 물론 여러분, 토라와 선지서 전체를 정말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히브리 관점으로 주의 있게 읽고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얻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편견 없이, 어떤 헬라적인 관점 없이, 편견 없이 토라와 선지서를 공부해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아니하지 못하게 됩니다. 뭐 이상하네요. 아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여러 많은 구절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어떤 말씀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고백을 하게 됐는지 그 구절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에 과연 타나크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구절들이 과연 있는가? 제가 찾아보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사랑이 아니면 이런 명령이나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몇 가지만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19장 18절. 자,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할 정도의 사랑이에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19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그네예요. 나그네와 타국인을 박대하지 말고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높은 수준의 사랑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세요. 그것은 그분이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멘. 신명기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7절 38절. 신명기 4장 37절 38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쫓아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뭐라고요? 사랑하신 고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7장으로 하겠습니다. 7장 8절 9절. 7장 8절 9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여러분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대요. 그분이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 모든 그다음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예. 신명기 10장으로 가겠습니다. 10장 15절. 10장 15절.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들을 찾아보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깨뜨리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10장 17절에서 19절 읽습니다. 17절에서 19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의 신이시며 주 가운데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신대요. 나그네를 사랑하신대요. 할렐루야. 힘없는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힘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정의를 행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신대요. 그러면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33장으로 볼까요? 신명기 33장 3절. 신명기 33장 3절입니다. 성경 몇 구절만 찾아보고 오늘 마칩니다. 33장 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백성을 사랑하셔서 뭐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토라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으로 갑니다. 자, 빠른 속도로 찾아주세요.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31장 3절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예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로 갑니다. 말라기. 말 나온 김에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하나님이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서에 나온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러는 거죠.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답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토라와 선지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증거하는 말씀들을 찾아보니까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제가 그 중에 맛보기만 보여드린 겁니다. 맛보기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사도 요한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라와 선지서를 헬라적인 관점으로, 잘못된 인본적인 관점으로 여러분 피상적으로 읽다 보면은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약 하나님은 맨날 화내고 진노하고 심판하고 징계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에요. 무시무시한 하나님. 그래서 가까이 가기 힘든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관점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 관점으로 그분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도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와 징계와 책망도 여러분 사랑의 표현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물론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채찍을 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의 채찍을 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그들을 징계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그들을 심판하게 하신 것이고, 불타는 사랑이 그들을 책망하게 하신 것이고, 우리를 지금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불타는 뜨거운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로 나타나고, 고난으로 나타나고, 연단으로 나타나고, 훈련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우리가 팍 깨지고 부서지는 그 환경으로 우리가 여러분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사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와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표현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는 성경을요 여러분 새롭게 읽어야 돼요. 성경을 새롭게 히브리 관점으로 읽어야지 늘 알고 있다고 해서 그냥 쑥 지나가면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우리를 사랑하사가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알겠죠?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찍을 드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고 질책하기도 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죄와 우리를 분리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과 우리를 분리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더 뜨겁게 깨닫는 이런 시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나눌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히브리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쳐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우리가 고쳐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잘못 알고 있고 잘못 깨닫고 있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고 토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고쳐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원합니다. 예수와를 바르게 알기 원합니다. 예수와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메시아닉 사도, 메시아닉 유대인 사도인 요한을 통해서 주님 바르게 깨닫고,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배워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부합하는,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와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토라와 선지서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신 그 하나님은 그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주님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한번 히브리 관점으로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로 그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느끼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이 동행하며 그 사랑의 하나님과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자라가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메시아의 몸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주님, 우리가 성전을 세우기 원합니다. 메시아의 몸을 세우기 원합니다. 주님, 공동체를 세우기 원합니다. 언약 공동체, 토라 공동체, 메시아 공동체를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가 빨리빨리 자라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뜻 가운데로 우리가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높은 갈망과 높은 비전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메시아의 몸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주님 진정한 예배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의 축복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크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아 하마시약 사르 하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